우리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명할 수 있는 어떤 제도, 이것을 우리가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에는 생명이라는 부분들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공의성을 말하고 있고, 또한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이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명한 것 가운데서 하나를 우리가 증거하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도피성입니다. 특히 도피성은 부지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특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크게 세 가지 측면을 부각합니다. 첫 번째는 반복되는 복수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두 번째는 부지 중에 사고였을지라도 공의의 재판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비록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을 할지라도 나중에 판결이 그렇게 났을 때에 부지중이라는 것은 자신이 고의가 아닌 어떤 우발적인 사고로 일어난 것을 부지중이라고 말합니다. 부지중에 일어난 사고, 다시 말하면 부지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죽음이 이르렀을 때에 부지중에 일어난 사고를 할지라도 그 값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민수기 35장 21절부터 34절에 의하면 부지중에 일어났던 사고가 확인되었을지라도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 도피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게 값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피성이 그가 부지중에 당한 일이 부지중에 일어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을 그가 벗어나게 되면은 그는 또 다른 하나의 그의 값이 주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지중에 있을지라도 생명을 향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값을 묻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부지중에 죽음을 당했던 그 가족들에 대해서 또 하나의 공의의 값이 되어서 상처의 위험이 되는데 도망가 버렸다. 그러면은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제 공의 속에 담겨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달아난 자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보존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를 길에서 쳐 죽여도 그것은 죄값을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 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민수기 35장 27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러면 이 도피성이 있을 때는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인가 하면요, 이 사람의 죄를, 그리고 다시 말하면은 어쨌든 간에 생명을 해친 것은 그 분명히 값인데 대제사장이 그 값에 대속적인 물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의 값의 물음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피성을 벗어난 것은 그의 값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35장 27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서 죽일지라도 그 피 흘린 죄가 없다고 말입니다.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는 이제는 그 사람의 그 모든 값에 대한 부분들이 모든 것이 사해진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는 그 모든 값이 사해졌으니 도피성을 벗어나도 자유를 그게 얻는 것입니다. 이런 도피성에 머무를 때에 생명이 보존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의 값의 물음이 이 속에 우리의 중요한 메시지로 함께 또한 증거되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이 가지는 이와 같은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공의성입니다. 이 도피성에 머무는 것도 공의성이고 도피성을 벗어나는 것도 공의성입니다. 도피성은 은혜만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공의성의 중심이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도피성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19장 1절부터 10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아멘.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 도피성에 대해서 도피성의 성격만 보시면 안 돼요.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도 함께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도피성의 기능이 무엇인가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는 세 박자를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주기까지의 그 과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도피성의 기능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도피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또한 주시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전부 다 가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는 이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인데 어떤 공의를 세워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1절부터 5절 보면은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 이제 도피성이 성읍이 세 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도피성이 전부 다 6개 성읍인데 세 성읍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세 번째 단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성읍과 또한 세 성읍은 첫 번째 세 성읍과 마지막 세 성읍은 다릅니다. 첫 번째 세 성읍은 그들의 기업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함 속에서 나타나는 축복이 바로 부과되는 것이 세 성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 도피성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도 구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도피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고의성으로 일어나지 아니하는 살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이제 부지 중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가령 사람이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다가 도끼를 들고 뒤로 이렇게 젖혔는데 도끼자루에서 도끼 푹 빠져버려가지고 핑 날아가서 어떤 사람 머리를 툭 져버렸다. 사망했다. 이 사람이 그를 살해하고자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두 사람 다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더 마음이 아플까요? 죽은 가족이 마음이 더 아프죠. 그러면 그 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의 가족을 해친 자를 용서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복수에 복수를 낳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죄가 죄를 낳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을 할지라도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 내리지는 그 현장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 또한 공의 속에 세워져야 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도피성을 통해서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을 할지라도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 세상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쓰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도피성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의 기능이 뒤에도 말씀드립니다만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 기능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대해서 그가 기도를 할 때에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세 성읍을 두도록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대언합니다.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할 때 여호와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가 대언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과 북미 서편에 대해서 세 성읍을 각각 두도록 하죠. 그죠? 그 전에 먼저 요단 동편에 대한 그 세 성읍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단 동편, 요단 서편에 각각 세 성읍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부분들이 이제 기업으로 분배받았을 때에 이 세 성읍, 세 성읍, 6성읍이 세워지는데 그 역사적인 현장이 여호수아서에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 도피성은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승립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20장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3등분해서 베셀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길랏 라못이 있고 그리고 바산 골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곳에 밀집된 지역이 아닙니다. 베셀은 르우벤 지파의 기업이었고요. 그다음에는 길랏 라못은 갓 지파였고 그리고 바산 골란은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특히 이제 요단 동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 지파가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를 받잖아, 그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들이 그 땅에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셀은 르우벤, 그리고 길랏 라못은 갓, 그다음에 바산 골란은 므낫세, 그죠? 이렇게 두 지파 반이 기업을 분배받은 곳에 각각 하나씩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도피성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또한 서편에서는 3등분이 되는 거죠. 서편, 동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단강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요단강이 중심이 되어서 지중해를 바라보는 측면에서의 동쪽, 서쪽입니다. 요단 서편에서는 3등분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갈릴리 게데스, 이 납달리 지파죠, 그죠?
납달리 지파, 이 갈릴리가 이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 납달리 지파의 땅에 갈릴리 가데스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인 세겜. 세겜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사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자주 등장하는 세겜 땅.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단을 쌓던 곳, 세겜 땅. 그 다음에는 또한 역사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한 중요한 하나의 유형들을 가지고 있는 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유다 지파의 중심적인 혈액을 이루는 헤브론. 헤브론은 여러분들이 갈렙이 점령하였던,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점령하였던 땅이고, 또한 헤브론 지경이 굉장히 넓죠, 그죠? 그 속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모리아 산이 있죠, 그죠? 그 속에 막벨라 굴이 있는 곳, 그곳에 중심을 이루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에서는 납달리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이 세 지파들에 의해서 도피성이 세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6 도피성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일어난 살인에 대해 사고를 일으킨 쪽과 사고를 당한 쪽 모두가 이 일로 인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이 일들을 조치하기 위해서 도피성은 세워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공의를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과정은 은혜가 설명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 입각한 조치가 먼저 부과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도피성을 그가 피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피하기만 하면은 보전 받는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곳에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누가 주관하나요? 제사장이 주관합니다. 정치 권력자들이 주관하지 않습니다. 세세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을 재판장으로 세웠을까요? 누가 그걸 재판하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살인하면서 그가 왔는데 어떤 증거물도 없다, 어떤 증인도 없다. 그럼 그 사람 이야기만 들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 이야기만 들으면 그 사람은 억울함만을 들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속에서 사람이 편견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에게 분별을 주셔가지고 그의 모든 상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도피성을 피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공의로운 판결을 받기 위해서. 부지 중에 사고인지 원한으로 죽인 것인지 사람의 편견은 이것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판결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곳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절부터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도피성과 관련하여 말씀을 주실 때에 두 가지를 먼저 알도록 합니다. 지금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주목이 되어 있는 것이 무언가 하면은 이렇게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구나. 여기 여러분들 지금 주목하고 있을 거예요. 도피성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이 도피성에 관해서 말씀을 주면서 먼저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 서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도피성이 세워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 언약의 실현, 기업이 주지 않으면은 이 도피성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두 가지를 알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대한 시련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도피성은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그렇게 세워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판결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물려받은 기업도 없는데 무슨 도피성을 가지고 그들이 그 기업을 만든다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도피성을 세우는 지역도 하나님이 지명했죠. 그죠? 그 지역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피성을 볼 때에 새 성읍과 새 성읍을 구별해서 보여야 된다 그랬죠. 새 성읍은 이미 지금 점령한 곳이죠.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새 성읍 구별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이 새 성읍,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다시 말하면은 로벤 지파에게는 베셀이었고, 그리고 갓 지파는 길랏 라못이었고, 로벤 반지파는 바산 골란이었죠. 이것은 이미 점령한 땅이에요. 그죠? 점령한 땅에 새 성읍을 이와 같이 도피성으로 세워라. 그런데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요단 서편이죠. 그것도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지역입니까? 갓 지파의 기업이 될 갈릴리 가데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될 세겜, 그리고 헤브론, 여전히 점령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다 지파의 기업이 될 헤브론, 그곳에 도피성을 세우라는 거예요. 기업을 받지도 못했는데.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시련을 반드시 알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과 이 신앙이 흔들리짐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음으로써 성화되지만은 우리가 약속한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죠?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언제든지 변개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시련. 그래서 이것을 먼저 알아라는 거죠. 그러니 2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준 땅 가운데서 지금 새 성읍은 요단 동편이죠. 로벤, 그 다음에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루었던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땅. 그러면 남은 새 성읍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시련을 너희들이 먼저 확신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남은 새 도피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약속의 시련을 함께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 땅을 네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거주할 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자신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도피성의 정신입니다. 도피성을 왜 뒀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먼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련을 반드시 믿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다스린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따라가야 될 자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피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에클레시아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관점이 전부 다 일목요연한 하나의 통일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가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섯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리스도인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도피성의 가장 일목요연한 하나의 핵심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세워지는 곳에는요 누구도 억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세워지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판결이 실현되도록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명 사역 속에 교회로서의 역할, 그리스도인들로의 역할, 이 모든 부분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역할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기능을 바로 해야 되고, 우리가 성도로서 기능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의 편견에 만약에 이 도피성을 맡겼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전부 다 유리한 위치에 다 세우려고 그러겠죠. 그죠? 힘센 자들은 자기 중심으로 전부 다 세우려고 그러고, 연약한 자들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 편견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도피성 속에 공의가 없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상중하로 딱 나눠버려요. 지역을 상중하로 딱 나누어서 어디든지 신속하게 도피할 수 있도록 강력한 세력이라 그래서 그 속에 도피성을 두질 않았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이 억울함이 없도록, 누구도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그 지역을 그 이스라엘 전체 지경에 딱 중심에 딱 두는 거예요. 사람의 편견은 힘센 자들이 자신의 쪽으로 집합을 시킬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보편적 영향이 끼칠 수 있도록 이것을 상중하에 딱 두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오늘 6절부터 7절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완전한 심판의 판결자로 오시기까지 죄가 죄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로 세상 가운데 평강에 우리는 울타리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지역에 편중하도록 줬다면 이거는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공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에게 맡겼다면 공의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편견은 분명히 자기중심으로 해석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명하고 지적한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완전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죄가 죄를 낳는 그런 반복적인 요소들이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세상 가운데에 세우는 평강의 울타리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피성은요, 부지 중에 일어난 사고로 무의미한 피가 보복의 보복을 일으키는 것을 막는 조치입니다. 피해 보복은 그 또한 생명을 해친 죄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어떤 것도 누구에게도 평강과 평강은 없는 겁니다. 이런 사고를 하나님께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지 중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인 자가 속히 도피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각각 세 성읍들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곳에 밀집되지 않게 상중하로 도피성을 나눴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도피성을 요단 서편에만 6개 뒀다. 그럼 동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 동편에만 6개를 뒀다. 그럼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넘어가다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어떨 때는 요단강이 범람해서 못 건너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딱 중심으로 동편에 세 성읍, 서편에 세 성읍을 두는데 편중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누굽니까? 유다지파잖아. 그죠? 그러면은 유다지파 지경으로 분할을 한다면은 쉽게 말하면은 두 성읍 정도는 유다지파의 지경으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요. 유다지파도 헤브론이 그 중심이 되니까 헤브론에 딱 두는 거예요. 이와 같이 누구든지 억울함이 없도록, 그리고 누구든지 이 문제로 인해서 부지 중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서 또 다른 복수의 결전, 또 다른 하나의 죄가 죄를 낳는 그러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신속하게 피할 수 있도록 딱 지역을 배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것 한만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고 세밀한지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직접 선택합니다.
여호수아 20장 9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면 이 도피성에서 판결을 했을 때에 재판합니다. 재판했을 때에 이것이 부지 중이 아니고 고의로 그가 도망한 것이 확인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도피성으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러면은 그는 곧 생명은 생명의 속전입니다. 죽음으로 그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피성에서 이 문제점들이 거론이 되었을 때에 억울함이 있다. 부지 중에 이 문제들이 일어난 것이 확인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를 보존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늘 공의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공의성 속에서 죄의 악순환을 막는 하나님의 공의성이 효력이 함께 은혜 속에 작동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성경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느니라. 이런 죄악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이 이런 세상이 선함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의 악순환, 보복의 보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통해서 이런 악순환의 카테고리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의로운 판결을 만들 수 있는 울타리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울타리를 세운 겁니다. 자, 6절 7절 두 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7절에도 보면은요 사람을 실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죄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특히 부지 중에 일어났던 이 문제를 사람에게 그냥 손에 맡겼다 그러면요 이 실족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수에 또 복수를 낳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딱 쳐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실족할 일이 많은 세상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완전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마치 방치된 마치 야수들의 들판과 같습니다. 울타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각 나라의 법들이 그것 또한 온전한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각 나라의 법들도 그 법의 정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중심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중심을 이루어서 나라가 울타리를 만드는 나라가 과연 몇 나라가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동 문제도 보십시오. 그 속에서 가장 문제 근원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 아십니까? 바로 울타리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슬림이라는 울타리. 그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런데 또한 그 부분들에서 충돌을 일어나면서 무기로 갖다 두들겨 부수고 이게 또한 맞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피성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빛으로 흑암을 심판하는 그날이 도래하기 전까지 주님께서 완전한 심판자로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세상에 도피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세상에 도피성을 만들 때에 그 어느 누구도 무너짐이 없습니다. 공의성이 승리되는 거죠. 각각 새 성읍이 세워진 것처럼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 각각 지역을 통해서 그 기능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저 건물만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건물만 세워진 하나의 우리의 어떤 모임체가 아니라 도피성으로서 그 역할들을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이 도피성 속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공의성이 승리되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울타리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각각의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죄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의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평강의 울타리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기능들이 각 지역으로 지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교회의 기능이 무엇이겠습니까? 도피성의 울타리를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도피성의 울타리를 만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로서 이 도피성의 울타리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완전한 심판, 악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올 도래되기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의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평강의 울타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교회의 역할과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도피성을 통해서 어떤 공의를 세워야 되는가? 우리가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에. 아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새 도피성과 새 도피성을 구별해서 보셔야 된다고. 새 도피성은 이미 차지하고 있는 곳에서 기능을 말했고, 그 다음에는 남은 요단 서편이죠. 요단 서편의 새 성읍은 아직까지 차지하지 못한 땅입니다. 그 땅에 대해서 도피성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드시 머릿속에 인식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실현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먼저 가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앞에 제가 수도 이야기할 때, 그렇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중심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중심적 부분들로서 모든 것을 세우게 된다는 것. 이것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상적 구조적 측면의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도피성을 통해서 8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 나라의 중심에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법과 규범으로 삼는 나라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의 지도자로 뽑아야 합니다. 그 네덜란드에 보면은 네덜란드가 여러분 이제 개혁 신학,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좀 신학들이 자유신학 쪽으로 넘어갔는데, 그 전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나고 이제 이후에 이 네덜란드 신학이 이 칼빈의 신학을 마치 대변하던 신학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신학 가운데서 헤르만 바빙크가 걸출한 헤르만 바빙크가 네덜란드 신학자였고,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신학자였고 총장이었어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서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정치를 하게 돼요. 특히 이제 예정론이라든지 은혜로운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의 총리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목사이면서 신학자가 총장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감히 우리가 숫자로 말한다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치와 연합을 이루면은 어떤 제도도 만들 수 있고 어떤 조직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놀라운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설명해야 될지 인본주의로 설명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나라의 법은 온통 불신앙 요소를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평등법이다.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되는 법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매년마다 올라옵니다. 누가 이것을 올리나요? 정치 세력들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거기다 누가 붙이질 않아요? 사회단체들 아닙니까? 그 사회단체들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습니까? 정치권들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없습니까? 우리 사투리로 말하면은 새 빼지기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새가 빠지기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그들이 기독교인으로서 바로 기능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이제 하나님의 공의 판결을 나라 중심에 세우려면은 하나님 법도와 규례가 세워지면은 우리의 참 평강이 있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새 성읍을 더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는 이런 복된 길을 보지 못하는가 말입니다. 나라가. 어떤 나라는 기독교니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신앙으로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되겠다, 이러면서 일치가 돼가지고 한 사람은 총리를 세웠어요. 물론 이제 정치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세력화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들이.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어딘가 아십니까? 비율적으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비율적으로, 숫자적으로 미국이 1등이고 우리나라가 2등인데 비율적으로는 우리가 1위예요.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딱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를 보는 거 아세요? 밤에 비행기를 타고 오면은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 사방팔방에 막 십자가가 막 널리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비행기를 딱 착륙해 보면은요, 그 십자가 마치 없는 나라 같아요. 우상이 판을 치고, 이단이 판을 치고, 이단이 자신들의 정치 세력화를 하려고 온갖 짓들을 하다 지금 문제점도 지금 터진 것 아닙니까? 그죠? 통일교 문제, 신천지 문제, 그뿐만 아닙니다. 그 속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없을까, 여러분들요?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정부에서 위치만 딱 차지하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값이 없어져 버려요. 이거는 도대체 어떤 능력입니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까? 네? 어떤 위치에 서기 전까지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정말로 절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았는데 어떤 세력의 일점에 딱 장관이 되고 뭐가 딱 되니까 기독교는 사라져 버려요. 이거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그 사람의 능력입니까? 네, 묻고 싶어요. 신앙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정말로 복된 나라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돼서는 그 값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그 정신이 이 나라의 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간 나라가 되는 겁니다. 복된 나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피성통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면 제가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것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실행이자 성취였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실현되죠. 오늘도 본문도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힘든가 하십니까? 왜 어려운 역경을 걸어가는 거 아십니까? 이 말씀을 딱 비춰보시면 바로 안다니까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단만 해도 여러분들 교회가 12,000교회가 넘어요, 여러분들요. 우리 교단은 원래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한 교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정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앙적 부분에서 쪼개졌잖아요. 고신파도 갈라지고 통합측도 갈라지고 이런 식으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 교단이 12,000교회 이상이 돼요, 여러분들요. 우리 교단 하나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영향이 없습니까? 평등법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전부 다 낙선운동을 펼친다면 그들이 어찌 입에서 그 말이 나오겠습니까? 평등법이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론을 파괴시키고 있잖아요. 동성애가 어찌 인권입니까? 성적으로 연약한 자들은 성경 속에서 그들을 바른 가르침을 주면요, 그들이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마귀와 결탁을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법이 나라에 통과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내리는 불과 유황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준 것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실현이자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실현이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조명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기업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그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 라고 9절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명령한 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명령한 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명령한 거 다 하나도 안 지키고 있죠. 하나님 사랑 안 하죠. 우상 숭배 버글버글 하죠. 이 나라의 문화재 예산의 70%가 불교고요. 그래서 불교는 산에서 누가 불 질러가지고 불타면 문화재로 해결해서 국가에서 지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모슬렘입니다. 모슬렘. 그래서 모슬렘 사원 지어주는 겁니다. 기독교는 예산이 있느냐? 조금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말로 우리나라의 현대사의 역사, 우리나라의 개혁의 역사, 나라가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나라의 생명줄을 붙잡은 역사, 전부 다 기독교 역사 아닙니까? 우리나라 교회 시스템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현대교육에. 선교사들의 교육으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의료는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한방으로 시작됐습니까? 침노타가 시작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선교사들이 병원을 세워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교육도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나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기독교를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놀라는 사실은. 그런데 이 기독교를 지우는 역사 속에서 누가 동참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기독교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놀랄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명령한 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데 이 도대체 되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여섯 도피성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은 세 성을 바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 세 가지 길을 바르게 행할 때에 지금 요단 서편에서 받은 새 성읍 외에 동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편에 새 성읍이 주어진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삶을 실천하는 전제 조건이었고, 그럴 경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 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단 서편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준행하는 공의로운 나라와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 축복할 것을 오늘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방치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보복 살인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의 중심을 이루도록 하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 이 나라의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지금도 만물을 친히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로서 나라의 중심이 세워진 나라 축복합니다. 그 지경을 넓혀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공동체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 중심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 중심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그것이 법과 규범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라의 법과 규범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공동체의 법과 규범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가정의 법과 규범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새 성읍을 더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을 통해서 그냥 도망가서 사는 요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도피성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 위에, 공동체 위에, 그리고 생업의 더 위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법과 규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울타리로 세워진 공동체, 이런 생업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새 성읍 외에 새 성읍을 더하리라. 이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웁시다. 나라의 공동체, 생업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의로 세웁시다. 나라의 공동체가 공의로움 가운데 세워졌을 때에 복수가 복수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꾼들 싸우는 거 보십시오. 원수보다도 더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모르게 만들잖아요. 이게 전부 다 공의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업의 터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외에 새 성읍이 더할지는 축복을 또한 누리게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의 생업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이 도피성의 역할로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전부 다 공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 공의성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함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는 것이고, 그런 공의로움을 우리는 또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지역 교회로서의 지역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역할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교회는요, 일치가 이루어지고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 숫자는 많은데, 기독교인화가 되어 있는 나라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의 정치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 정치고 마귀의 정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찌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도피성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거처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우지 않는다면 이것은 거짓된 도피성입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교회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세워진 도피성의 교회,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소금이 됩니다. 겉모습만 도피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진정한 도피성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 생업의 틀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상과 만반석에 각인하고 또 각인하고 새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우리의 중심을 세우지 못하고 어찌 우리가 에클레시아라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 나라 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어떤 교회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10만 명입니다, 100만 명입니다, 몇만 명입니다, 몇천 명입니다 자랑을 하는데 어떤 영향력도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자랑합니다마는 결론 속에 공의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우리의 모습이지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위에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의 공의성이 바르게 세워지는 도피성의 역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교회가 도피성으로서, 우리의 가정이 도피성으로서, 우리의 또한 사업장이 도피성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들을 똑바로 감당하여서 주의 뜻을 펼쳐나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습들로 우리의 모습들이 세워지길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역할들, 사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는 모습들이 되질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겉만 그리스도인이고 속은 그저 세속 속에 찌들어 있는 모습들이 되지 않도록 참 그리스도인의 도피성으로 그 값을 살아갈 때에 주님여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그 값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